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의 세미나리에 우리 사명자들에게 사용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제20장 1절로 31절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주제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주제는 부활.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열심, 1절로 10절. 두 번째 대지, 사랑, 11절로 13절. 세 번째 대지, 봉주, 주님을 만남, 14절로 16절. 네 번째 대지, 전도, 17절로 18절. 다섯 번 대지, 현현, 나타나심, 19절로 23절. 여섯 번째 대지, 부활의 신앙, 24절로 29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지, 성경의 목적, 30절로 31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열심, 1절로 10절. 우리 사역자들은 오늘 성경을 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므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즉 주일날입니다. 이날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곳은 예수님과 강도들이 사형받은 곳입니다. 그런 외딴 곳에 있는 무덤에 밟기도 전에 찾아간다는 것은 남자로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믿음과 사랑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의 신앙과 같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간다 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자기 힘으로 치울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로마 국권으로 임봉해 놓은 것은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난관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묻혀진 무덤에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즉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그곳에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허영심과 욕심에서 나온 모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어려운 난관과 장애를 무릅쓰고 나아가게 하는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저것을 따지고 계산하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무섭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과 주님께 충성되어 봉사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벌써 옮겨져 있었고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상 밖으로 모든 일을 잘 이루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신기하게 일해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미리 상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증거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해보고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보고 전도해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고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절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간 줄 알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갈새 그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다름박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둘이 같이 다름박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무덤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절로 8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나이 많은 베드로,
나이 많은 베드로는 조금 후에 무덤에 도착하자 곧바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무덤에 갔지만 무덤 안에는 먼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용기가 있어 일을 추진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는 일이 면이 많이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이나 또 노인이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요한이 믿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약 시편 16편 1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나 철벽과 같은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베드로 요한이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것입니다. 다음 절에 마리아가 울며 찾아가 본 것에 비하면 그 제자들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 사랑 11절로 13절.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발길을 옮길 수 없어서 무덤에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마리아 편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줄로 알았습니다. 세 번째 되지 봉주 주님을 만남, 봉주 주님을 만남 14절로 16절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셨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절벽 같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는 말은 일반적인 존칭어이고 예수님께 대한 말이 아닙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비오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친절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의 음성이 평소의 귀에 익은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므로 돌이켜 바라보고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라보니야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네 번째 돼지 전도 17절로 18절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지상에 붙잡아 모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교제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야 되고 승천 후에 또 모든 성도들과 영적으로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다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 뿐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 세계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 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승천될 것을 가르치기도 한 것입니다. 승천 후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들 형제라고 한 일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으므로 형제입니다. 또 성도가 믿음으로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성도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성도도 부활하여 그와 함께 되겠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 17절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1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도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무도 만나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전도할 사명이 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에게서 자신을 보신 것은 자신이 혼자만 알고 홀로 기뻐하라고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 기쁨을 같이 나누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전도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보는 자에게 가서
명하는 것을 말하라고 에레미야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자를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말씀의 씨를 뿌려 넣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5번째, 현현, 나타나심. 19절로 23절. 1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심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심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잔잔하라 명하실 때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참조하십시오.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과 풍파가 많고 마귀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근심과 걱정과 싸움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으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사명자 모든 사역자들에게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며 제자들에게 믿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 떨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1절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평안을 주신 것은 그들이 더욱 많은 평안을 얻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부터 세상에서 보내심 받은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문을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소문을 내시는 그 숨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 숨기운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요, 그 숨과 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박윤선 박사님은 숨을 내쉬는 것은 일종의 상징으로서 성령께서 그 숨기운 때문에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진리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16장 7절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진리의 영감으로 주는 생명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주님이 주신 권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21절 생명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22절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참조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 부활의 시작 24절로 29절 우리 사명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5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없었으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도마가 오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니 의심하는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주님을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26절,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를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입니다. 여드를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입니다. 부활한 날,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을 합하면 여드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 둘째 주일에 제자들이 함께 오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다시 주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의심하는 바를 해답해 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성도에게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좀처럼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면 이렇게 열렬히 믿고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29절 예수께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으로 마귀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오늘날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계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으로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큰 7번째 대지 성경의 목적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들만 기록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새 생명의 날마다 얻어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더욱 발견하여 그를 믿고 힘입어 새 생명의 날마다 얻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영감 청결함 맞는 종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는 신령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